오늘 독서와 복음이 말해주는 것은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의 안배에 의한 것임을 삼손과 세례자 요한의 잉태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삼손과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대천사의 말을 불신한 즈가르야는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에 따라 10달 동안 침묵 피정에 들어갑니다. 이 피정이 끝나는 순간 즈가르야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입을 엽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짧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시간이 많은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은지 점검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엘리사벳의 말입니다. 이 부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살던 엘리사벳이 무슨 치욕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할 때 알아듣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 다음에는 과자를 줍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과자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이 습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가 복사를 서면 과자 한 봉지를 줍니다. 그런데 성인 복사에게는 과자를 안 줍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과자 때문에 복사 서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악한 일을 통해서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물론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고 쓴맛으로 변하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기쁨에 중독되어서 악한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의 습관이 됩니다. 그걸 악습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는 과자를 주면서 선행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을 지키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느님께서 이걸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과자를 한 봉지씩 주신 겁니다. 그게 물질의 축복과 만사의 형통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다윗은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좋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는 의인의 기준이 부자이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 하느님 보실 때는 의롭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은 열심한 것 같은데 자식이 없잖아. 하느님 보시기에 뭔가 결점이 있는 거지 하는 평가가 엘리사벳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약은 성인 복사의 신앙입니다. 구약은
어린이 복사의 신앙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불행한 것들이, 가난한 것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이었거든요. 구약의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고통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고통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짜 황금은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바라신 것은 고통이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왜 하느님이 허락하시는가?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 고통은 큰 값으로 교환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큰 가치로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고통에서 드러납니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 계속 생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감사합니다를 안 합니까?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는 고통이 오고 일이 잘 안 될 때 오히려 하느님한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체험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고 이걸 참아 바침으로써 공로가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왔을 때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고통이 왔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를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구약의 신앙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꽂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린이 복사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고통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살면서 좋은 거는 좋아서 감사드리고 나쁜 거는 나빠서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더 잘 찾습니다. 아프면 하느님 부르거든요. 답답하면 하느님 부릅니다. 그러니 고통이 왔을 때는 하느님이 나를 당신 가까이로 부르시는구나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려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에게 신앙을 주고 내 가족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을 찾습니다. 철야기도, 단식기도, 양팔기도. 왜 고통을 바칩니까?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큰 은총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비오신 분님이 그러셨죠. 내가 고통이 좋아서 고통을 찾는 게 아니라고. 고통이 맺는 열매 때문이라고. 고통을 통해서 은총이 주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고통을 바라신다고. 그분은 오상으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지만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고통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청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주어지도록 고해성사를 보는데 굉장히 딱딱하게 고해성사를 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더해서 그에게 은총을 가져다 주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비로소 신약시대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성모님의 삶을 보십시오. 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밝혀주신 고통의 신비이고 가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결심하는 게 청빈을 결정합니다. 내 삶에서 나는 가난을 선택하겠다. 하늘나라 갔을 때 수도자들이 무지 부자일 겁니다. 미리 잘 보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 삶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거는 좋았는데 나쁜 거는 왜 저런지를 몰랐습니다. 그걸 밝혀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비로소 속이 확 뚫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아적 신앙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고통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고통이 오면 싫거든요. 이건 고쳐주실 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심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면서 올바른 신앙을 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